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게요. 오늘도 처져 있는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 어깨도 좀 주물러줄까요? 이게 처져 있어요. 어깨 주물러주시고. 태연이도 일어나서 같이 할까? 안 그럼 그 상자 봤나?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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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게요. 태연이 안녕. 자, 우리 장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옆 사람 보고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한 번 더.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옆 사람 박수.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옆 사람 보고 박수.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해 한 번 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직도 쭈뼛쭈뼛 서 있는 친구가 있어서 여기 유원이랑 세윤이랑 같이 하고 서우는 윤성이 옆으로 올게요. 서우 윤성이 옆으로 오고 우리 태연이랑 같이 할까? 류랑? 태연이랑 유랑 같이 할까? 선생님이랑 같이 옆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 같이 이 친구들 같이 여기 앞으로 오서 같이 하고 여기 여기 나올 거야? 아니잖아. 여기 같이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
찬양하리 하나님의 등불 가는 등불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리 어느 곳에 밝은 빛을 주는 등불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움 찬양하리 주의 영광 보길 원해요 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 송축해 주의 얼굴 보길 원해요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등불 작은 등불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리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움 찬양하리 주의 영광 보길 원해요 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 송축해 주의 얼굴 보길 원해요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리라 주의 영광 보길 원해요 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 송축해 주의 얼굴 보길 원해요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리라 주의 영광 보길 원해요 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 송축해 주의 얼굴 보길 원해요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리라 주의 영광 보길 원해요 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 송축해 주의 얼굴 보길 원해요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리라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리라 네 우리 자리 앉을게요 우리 기도 준비할게요 다 나와서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박대교회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 다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4장을 찾아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봅시다. 사사기 4장 23절 자 말씀 다 찾았나요? 자 찾았으면 우리 다 손가락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자 우리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 번 더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난다면 한번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나왔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 또 어떻게 표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잊어버려서 버렸다. 아주 좋습니다. 밑에 표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거로 만든 거는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보내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드보라. 자, 드보라에 대한 특징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여자. 재판 이렇게 어려운 말도 기억하네요. 아내. 누구의 아내? 그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모세의 아내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다윗의 아내였다, 라피돗의 아내였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누구 아내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박서우의 아내요? 아직 10살이야. 야, 니도 10살이잖아. 오케이. 또 여기, 이렇게 여자이고 재판관이고 아내인 드보라는 전쟁을 하는 장수가 아니었죠? 전쟁을 하는 장수가 아니었어요. 힘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거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그들을 교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문이요? 교훈이요. 귀를 파세요? 자, 이렇게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군대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의 장군과 격돌을 해야 합니다. 격돌을 해야 하면 이제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드보라가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와 함께 싸워라 라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결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보라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일로 와, 장소는 나오세요. 당신이 가서 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드보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락. 이름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버럭 아니고 바락. 오케이. 자, 외우기. 바스라. 그렇지. 바스라고. 좋아요. 무슨 방법이든 한번 이름을 비락시케. 오케이. 자, 사람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름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이름 가지고 사람 이름 바락 기분 나쁩니다. 놀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임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바락이 웃긴가요? 네. 그렇지. 나중에 바락에 대한 문제는 다 맞추겠네요. 자, 바락을 부른 드보라는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알아서 싸우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군사 1만 명을 모아서 다볼 산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적을 우리의 손에 당신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락에게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바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드보라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들과 전쟁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드보라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버럭했을까요? 아쉽게도 바락은 드보라의 말씀 앞에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드보라 사사님 같이 가요. 당신이 가면 제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바락이 드보라를 마음에 들었나?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락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락이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혹은 바락이 신중한 사람이어서 가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준 드보라와 같이 가면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안전할 것 같다는 마음이어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요 라고 했을까요? 아마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락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행동인가요? 자,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가십시오. 어디로? 전쟁터로. 왜 전쟁터로 가십시오 해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바락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바락이 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담대히 나아가면 됐는데 지금 바락의 행동은 드보라 선지자님, 드보라 사사님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락은 남성 장수였습니다. 남성 장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러냐면 바락은 눈앞에 보이는 적군과 그들의 철병거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드보라가 함께 있으면 가고 함께 있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락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바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바락은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드보라가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바락이
쉽게 말하면 때를 쓴 거예요. 찡찡거린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아,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그럼 드보라가 만약 여러분이었으면 여러분이 드보라였어요. 그렇지. 우리 선우 같은 친구는 봐라, 쟤 왜 저래? 이렇게 하겠고. 또 우리 여자친구들 누가 만약에 동생이 만약에 언니 가면 가고 언니 안 가면 안 갈래? 어떻게 할 거야? 뭐라 말할 거야? 어? 가지 마.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드보라는 바락에게 별 소리를 안 하고 오케이, 같이 가자.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터에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와왔다라는 그 소문은 적의 장수인 시스라에게도 전달이 되었죠. 자,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게 저들을 오늘 우리가 싹 무찌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군대와 철병거를 이끌고 나오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싸우자. 자,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전쟁은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전쟁 붙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사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전쟁은 분명히 갔다 오세요.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뒷문으로 가세요. 예, 미리 갔다 오고 뒷문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갑자기 바락과 드보라가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화장실 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맞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봅시다. 이쪽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갑자기 영어를 저렇게 하냐?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 그렇지. vs. 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 드보라가 전진 합니다. 외칩니다. 전진, 우리가 싸우자. 싸우려고 이제 붙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둥 등장.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스라의 철병거와 시스라의 군대가 엄청난 기운과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셨다. 다시 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을까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 15절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가 난리법석 완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걸어서가 아니라 뛰는 거 아니에요? 뛰었겠지. 중요한 거는 걷다 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라가 자랑하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여러분 철병거 위에 올라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거는 시스라에게 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뭐 수소폭탄, 핵폭탄, 전차 나오고 아주 난리였는데 싸울 수가 없는 수준. 싸울 수가 없는 수준.
철병거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었죠. 이미 싸움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 저 군대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너희가 저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 사실 전쟁하면 누가 쳤다,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누가 활약했다 이런 막 엄청나게 긴 기사가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전쟁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싸움이 시작되었다. 싸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셨다. 시스라가 도망갔다. 끝. 전쟁이 끝나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게 뭐냐?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라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에 개입하신다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스라가 계획했던 무기, 힘, 능력, 지혜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의 결과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의 대장인 시스라는 도망쳤고 그의 군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시스라가 도망을 쳤는데 이 친구는 아니죠. 이분께서 도망을 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도망한 시스라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 심지어 이 인물도 여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에 말뚝 박혀. 머리가 아니라 관자놀이. 관자놀이.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까? 그건 조금 슬플 것 같으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 사사기 4장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우리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사기 4장에 누가 등장했나요? 등장인물 드보라. 바락. 오케이. 드보라와 바락. 또 시스라. 철병건 사람이 아닌데. 또 야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쓴 이유 알겠나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썼을까요? 오, 똑똑한데. 자, 이쪽이 여, 이쪽이 남. 자, 여러분,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여자가 대단한가요? 남자가 대단한가요? 여자가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자 친구들은 사사기 4장 말씀을 좋아하면 되겠네요. 우와, 여자가 짱이다. 남자는 그럼 남자애들은 사사기 4장을 보면 안 돼. 남자가 바락 이런 무슨 식혜 같은 시스라 군대에 있는데 도망가 버린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사사기 속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여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남자는 빛이 없어요. 아주 그냥 에라이 이런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미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시스라도 교회 다녔어요? 시스라는 빼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여자친구들이 웃음이 막 지어지고 남자친구들은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네. 여자 짱, 남자. 성경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남자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해요?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근데 여자가 다비디 이야기 읽으면요?
그니까 오 좋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남자들은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고 여자들은 대단하다. 힘든 여자들이여 모두 이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힘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구분해서 여자 승, 남자 패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4장 말씀은 전혀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니죠. 여러분 사사기 4장의 말씀은 자 사람의 눈을 들어 누가 더 뛰어난지 아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아무리 뛰어난 남자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여자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당시 이야기했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 여자는 존재가 그럼 지금 이 룸을 고대 근동으로 돌려봅시다. 여기 사람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우리 이영만 선생님과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야. 아쉽게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긴 하잖아요. 아무튼 아니 몇 명만. 자, 그래서 이 당시 실제적으로 이 당시 이야기를 보면 여자들은 아무 존재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사람의 존재 역할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의 4장 말씀은 아니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 4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이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여자 남자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만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만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한다. 새롭게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스라 같은 엄청난 대단한 군대 장수가 갑자기 야엘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아내의 손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시스라와 같은 군대 장군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세상은 분명히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죠. 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죠. 성경은 여기서 사사기 4장은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군대 장관들과 여자들로 이렇게 등장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기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지금 여기서 기준을 삼아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제 기준에서. 뭐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 나눌 수 있겠고요. 저학년과 고학년 나눌 수 있겠고요.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과 안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과 말 안 듣는 사람 제 기준으로 막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 똑바로 드리는 사람 나눌 수 있겠죠. 제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따 끝나고 간식을 줄 건데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간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내 기준으로 내가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누가 먹을 수 있을까? 나 배 터질 것 같아. 나만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못 먹을 것 같은. 뭐 이렇게 내 기준으로 하면 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우리는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설령 그게 우리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류원아,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믿음? 어떻게 알았지? 잘 찍었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오케이.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자, 세 가지 기억합시다. 너무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쓰려고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세울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다면 하나님은 죽은 존재야 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왜 죽은 존재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저 사람을 향한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믿음만 있어도,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너무 많겠죠. 뭐 300개, 3000개, 3만 개, 3억 개, 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믿음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바락은 되고 시스라는 되고 드보라와 야엘은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이런 말에 흔들리거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드보라, 야엘, 바락과 시스라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건강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준비한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자, 준비한 헌금 못했다. 다 했나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분막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더하여져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